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절기들, 나머지 절기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좀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면,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7가지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것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한 그림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갖다가 잘 묵상해보면 굉장히 지금 시대에도 많은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절은 그 이집트에서 기원한 절기였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자녀들이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었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그 장자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장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으로 하나님께서 11일 그달 10일에 흠없는 1년 된 어린 순양을 한 마리씩 골라서 14일까지 간직했다가 14일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설초에 적셔서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 뿌리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패스오버 유월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무교절은 거룩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한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초실절은 첫 열매가 되셨던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지켜진 그 절기인데,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것이 바로 초실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오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실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을 지나고 나면은 이 오순절이 되는데, 이 초실절이 첫 번째 거둔 그 보리를 수확한 것에 대한 그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라고 한다면, 두 번째 곡식을 바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 때는 보통 밀을 수확하는 기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오순절은 안식일 다음 날에 지켜지는 것이고, 이 처음으로 수확한 곡식을 통해서 새로운 음식으로 하나님께 소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칠칠절입니다. 초실절에는 곡식단을 흔들어서, 그래서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라고 하는데, 오순절에는 나달을 갈아서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어서 그 두 덩어리의 빵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으로 명절을 지켰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누룩을 넣은 두 덩어리의 빵의 의미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양대 그 주체라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누룩을 넣었다는 것은 유대인이든 그 이방인이든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하고 이해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오순절에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송아지 1마리, 순양 2마리의 번제물을 음식제사와 함께 드렸습니다. 이날도 성회로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레위기 23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과 관련해서 신약시대의 교회시대에는 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오순절에는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나팔절에 관해서 보면은, 나팔절은 그 오순절로부터 4개월을 건너뜁니다. 그래서 이 4개월의 기간을 교회 시대를 상징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7째 달의 첫날에 지켜지는 것이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도 안식일이고,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나팔에 대해서는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10절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래서 나팔을 2번 불 때
한 번을 불 때 이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그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것이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가 된다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을 치러 나갈 때도 나팔을 크게 부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팔에 관한 기록이고요. 이 오순절 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나팔절이 온다는 것을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4개월의 기간은 교회 시대를 상징하고, 이 나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갖다가 상징하는 모형이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그 6번째 절기는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죄를 깨끗게 하는 날입니다. 7째 달 열흘, 그러니까 7번째 달의 10일에 이 속죄일을 가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때도 노동은 하지 못합니다. 이날 지켜야 할 의식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 레위기 16장 전장에 걸쳐서 속죄일에 관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로 드려지심에 관한 그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조원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 그런 형태의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는 것이 매우 의미 있는 구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기록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 속죄일은 신약 시대에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속죄일을 지켜야 되는 이런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막절은 7개의 명절 중에서 수확이 끝날 때 추수를 감사하는 명절로 7일간 계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종려나무, 버드나무로 초막을 지어서 기거합니다. 이렇게 이제 초막을 지어서 기거하는데 이 성경에 그 초막과 관련해서는 영어 성경에는 다양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거처입니다. 이 임시 거처를 나무로 지어서 이 기거를 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23장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신명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초막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초막절에도 안식일이고 노동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1회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기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그 절기 중에서 이 신명기 16장에 있는 말씀대로라면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는 반드시 성인 남자는 모든 남자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그 솔로몬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을 근거해서 세 번의 어떤 그런 그 성전을 방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절기 때는 주변에 있는 그 회당에서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하죠.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바로 그 스룹바벨 성전에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래서 비록 그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한 그 성전이었지만 두 번째 성전, 그 스룹바벨 성전이 이전의 성전보다 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성전 외에도 예수님이 그 회당에 가서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라든지 베드로가 회당을 방문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회당에서도 그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장막절은 그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 장막절의 의미는 앞으로 다가올 그 천년 왕국을 갖다가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상으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어떤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